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순절이냐면 원래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약의 절기에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 절기로 그렇게 지켜왔었습니다. 그 오순절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77절, 77이 49이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77절은 오늘날 절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맥추절과도 연결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그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지켜지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는데 그 오순절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 된 것이죠. 왜 그럼 그렇게 절기가 맞아떨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제 행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죠. 그리고 유월절 절기 때에 그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과 같이 이제 십자가 형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는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사도들에게 이제 주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들 곁을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허전하기도 했겠고 또 당장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찌할 바를 갈 길을 알지 못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제 그렇게 해서 열흘쯤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열흘쯤 지난 그쯤까지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거기 모여있던 각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증거로 성령이 어떤 말을 하게 하셨는가 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방언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의 방언은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때 제자들이 또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말한 방언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다른 나라들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지는 않았는데 요즘도 다른 나라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영어를 수십 년 배웠어도 영어를 쓰는 나라 사람 만나면 한마디 하기도 힘들고 당황스럽고 어렵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령 받고 다른 나라 외국어를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방언 가운데는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희소하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희소합니다. 대개는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그런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일반 이 지구상에 없는 그런 언어들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돕는 그런 이제 언어를 하게 되는데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가 하면 그때 당시 사도들에게 이제 나타났던 방언의 의미는 기도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의미의 그런 방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을 알아야지만 전달할 거 아니에요. 전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동안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증거를 은사로 생각하고 또 성령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은사가 있기를 원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넓어지고 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그런 역할,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도우시는 성령.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의 역할 가운데 개인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바로 도우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말할 때 보혜사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 하나는 또한 우리를 돕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돕는 역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도와줘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나는 강하다. 아니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말은 다 맞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하자면 성령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역할이 도우시는 역할을 하려고 오는 건데,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하지 않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 똑같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인격적인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격적이다. 여기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그런, 쉽게 말하자면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오셔가지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도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강해. 나는 다 알아. 내가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억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때로는 나는 정말 안 틀린 것 같고 내가 정말 옳은 것 같고 내가 정말 보고 왔는데 또 이제까지 경험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고집을 부리거나 때로는 우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한 것 같아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길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내가 틀렸을 그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틀린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절대로 흔히 하는 말로 죽어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도우시는 그런 은혜의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것도 있고 또 찾아보면 부족한 게 다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 채우시려거든 도움을 받으시려거든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기도라고 표현드렸지만 사실은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기도라기보다는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세요. 보내주세요. 부어주세요. 내게 역사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뭘 도와주시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 기도를 도우세요. 내 기도. 단순하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도 도와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오히려 더 반항심과 더 삐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려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려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기도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도우세요. 그거는 단순하고 외형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는 뭐냐면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할 시간을 정했다고 해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장만을 늘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성경을 쭉쭉 읽어보게 돼요. 저도 4월달까지인가요? 4월달까지 이제 성경 일독을 이제 하고 이제 끝냈는데, 요즘 좀 다른 거 공부하느라고 성경 읽는 거 잠깐 좀 멈추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읽는 거는. 근데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잘 되고 쏙쏙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건성으로 읽어질 때가 있어요. 건성으로. 그냥 글자만 읽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때로는 내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어려운 성경이고 또 똑같은 성경이라도 깨달아지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그런 거에 따라서. 그때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성경 구절,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을 또다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글자만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때로는 물론 많이 읽으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냥 글자만 건성으로 읽어서 많이 몇 번 이걸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송하게 하세요, 우리를. 찬송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찬송이 우리에게 좀 잘 마음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부를 수 있을지언정 노래로 부르는 것과 정말 찬송으로 부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찬송을 우리가 부른다고 했을 때 그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주의 성령을 초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를 은혜 받도록 하십니다. 은혜 받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도록.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뜻은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품이나 성격상 활달한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로운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했지만 사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이 또는 우리의 삶의 전반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밖에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런 필요와 또 부족함이 다 있어요. 누구한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하다. 난 이런 면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계도 없다가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 그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크게 우리가 그거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일을 우리가 내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여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간구하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령 강림절인과 동시에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인데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성공회의 신부로서 정말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짜로 내일입니다.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큰 거리에서 있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했다는 것인데 이미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사역자가 돼서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회심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을 때 그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웜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웜이 뭐냐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뭉클해졌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될 때 뜨거워졌다고 하니까 뭐 갑자기 성령이 뭐 불이 임해가지고 막 펄펄 뛰고 뜨거워가지고 어떨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불덩이 같은 뜨거운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험보다 더 많은 경험은 사실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동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 바뀐 삶이 위슬레로 하여금 감리교회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한 거예요. 성공회는 천주교 같이 그런 이렇게 의식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교회에 있던 이 위슬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외형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중요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중요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변화된 삶, 새로운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성령에 대한 오해나 또 성령이 잘못 그렇게 쓰여진 그런 예를 한 가지만 드린다면 한참 우리가 7, 80년대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역사할 때 정말 뜨거운 성령, 폭발적인 그런 성령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임했습니까? 막 정말 부흥 집회나 아니면 산상성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큰 역사들이 막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것들이 임하고 막 그랬었죠. 그랬는데 정말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성령이 임해가지고 은혜,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기적과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역사는 많이 일으켰고 능력은 많이 나타냈으나 나중 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런 사역자나 아니면 목사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여자 때문에 문제를 여자 때문에가 아니라 여자 관계라고 해야겠죠. 여자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능력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은사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인가.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니고요. 능력을 나타내라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은사를 나타내라고 오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시는 건데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본보기가 되는 삶, 모범이 되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또 다른 그리고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늘 역사하고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